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묵상 11번째 하나님을 망각할 때 주시는 세 가지 죄, 하나님을 망각할 때 주시는 세 가지의 죄, 이런 제목으로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호세아서 8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망각한 죄와 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하는 많은 말이 있지만 특히 자주 거론되는 말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저한 특성 중에 하나가 모든 가치의 상대화입니다.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정의도 없으므로 누구나 오를 수 있다, 이것이죠.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인류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도덕적인 위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죄관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적으로 죄를 피해보려고 하고 자신의 행동이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할지라도 인간은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로 인해서 초래될 수밖에 없는 벌을 증언하고 있죠. 한마디로 죄와 벌입니다. 먼저 호세아는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근본적인 범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죠. 그리고 나중에 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죄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마지막 절인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도 써놨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골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얼른 생각할 때 그다지 큰 죄같이 생각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이요, 죄악의 뿌리입니다. 뿌리. 여기서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샤카드라는 단어가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잊어버리다로 번역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이 잘못 놓았다, misplace, 그런 뜻 정도로 풀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쓰는 물건인데 어느 날 관리를 잘못해서 그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집안 어딘가에는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모름으로써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 바로 샤카크입니다. 샤카크. 그렇습니다. 이 한번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지적으로 영원히 망각해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했던 샤카크의 상태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악의 근본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구체적인 죄악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 문제만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지적인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실까요?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무슨 말씀입니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지는 지도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지도자에 달려 있습니다. 속담을 하나 써놨는데요. 속담에 사자가 통솔한 양 부대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 부대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대원이 으르렁 하는 사자인데
지도자가 양입니다. 부대원들은 전부 연약한 양들밖에 없는데 지도자가 사자입니다. 이때는요, 지도자가 사자인 양 부대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자와 같은 부대원들이 득실득실한다고 할지라도 지도자가 양이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포효하는 야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밑에 딸린 양떼를 인솔하여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생활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집안에 가장 한 사람이 올바로 서면 온 집안이 다 변화받습니다.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받습니다. 가장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변화받으면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로 돌아옵니다. 구약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더니 아브라함의 권속들이 다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더니 이삭에게 자녀들에게 향한 축복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삭의 축복으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가 다투었고 나중에 야곱은 자기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나중에 보면 축복한 그대로 실현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리더입니까? 그래도 목사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면 그 교회는 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목사가 철저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은총의 포로가 되면 그에게 딸려있는 모든 권속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교만한 가운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영광도 촛대도 옮겨갑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양떼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올바로 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왜 맡은 자에게 충성을 구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많은 양떼의 운명을 지도자가 거머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아침에요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의 한 사람의 그 불순종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딸려있는 많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축복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여러분, 둘째입니다. 요 죄는 뭐냐?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연합입니다. 자, 8절,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않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진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여기서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수르라는 그 당시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만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에 기대다가 사태가 불리해지면 애굽으로 다시 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도 하나님은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아수르 왕 가운데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 조공을 바쳐서 생존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그 부담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민족 전체의 커다란 몽해가 되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뒷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진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렇습니다.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오래전에 IMF에 값싼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얻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들이 지고 있는 짐 때문에 허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짐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시험 성적이 불량해서 아버지와 함께 선생님께 불려갔더래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담임 선생님은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 얘기를 나누다 갑자기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역사 과목은 우리 아들놈이 곧잘 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대답은 않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역사를 잘 하셨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제가 뭐 형편없었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담임선생님 말이 결정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옆에 써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 민족의 현실과 얼마나 유사한지 모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타국의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요. 경제적 어려움은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구할 수 있는 분이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이방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결혼이란 것은 여러분 단순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경건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불경건. 세속과 마귀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매에게 불신자와 왜 결혼하는가 물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바보 같은데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은 적극적이고 남성적이고 야성미가 넘치고 돈도 많고 학벌도 좋다고 입에 침이 많아도 칭찬합니다. 또 어떤 형제에게 왜 불신 여자와 결혼하려 하느냐고 물으면 예수 믿는 여자는 뚱뚱하고 촌스럽고 밥맛이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여자는 야하고 관능적이고 여성미가 넘치고 침이 질질 흐를 정도로 아주 매력적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 사람은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불경건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경건한 사람이 누리지 않는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여자, 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남자 또는 그 여자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방 결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소속과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죄라고요? 거짓으로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제단을 세웠다. 11절, 12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을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배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으로 나눠진 뒤에 특별히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남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내려가서 예배 드린 것은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의를 위해서 사마리아와 길갈 등 여러 곳에 제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단을 세우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단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만 그렇게 했다는 데 잘못이 있습니다. 쉽게 예수 믿자는 생각이
신앙은 서서히 잠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신앙 선배들과 비교해 볼 때 요즘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더 불편합니까? 더 편리합니까? 교회 버스가 집 앞까지 가서 실어다 모셔오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한 번 가려면 10리 20리 길을 걸어가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버스 정류장이 집에서 불과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도 왜 교회 차를 집 앞에 세워주지 않느냐고 불평들을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자꾸 편한 것을 찾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기간에 TV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교회 안 가는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편리해서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편한 것만을 찾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편리함이 신앙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격한 죄가 아닐지 모릅니다. 편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성된 창조적 긴장을 좀 먹습니다. 편의주의나 쾌락주의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맞습니다. 복은 주 밖에는 없습니다. 복은 주 안에서만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주 밖으로 끊어내려고 유혹하죠. 그러기 위해서 가짜 복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속입니다. 주 밖에 있는 그 가짜 복은 주 안에 있는 진짜 복보다 더 믿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 진짜 복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데 주 밖에 있는 가짜 복은 십자가도 없고 길도 넓은 길이라는데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주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짜 복과 진짜 복을 구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써놨습니다만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여러분 서로 발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죠. 하나는 진짜 복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 복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진짜 복은 여러분 편안입니까? 평안입니까? 편안은 진짜가 아닙니다. 평안이 진짜 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게 살아야만 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평안 없는 편안, 우리의 삶을 나약하게 하고 곤토롭게 합니다. 서양 속담에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면 약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속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함이죠. 지나친 편안은 우리를 곤태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격리기간 동안 며칠 바깥 출입을 금하고 집에서만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원없이 낮잠도 자고 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안은 진짜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물질과 소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편안입니다. 편안. 좀 더 편히 살 수 있는 넓은 아파트, 좀 더 편히 다닐 수 있는 좋은 자동차 등 물질은 우리의 삶을 아주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이 편안이 곧 행복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을 삶을 보다 이게 살다가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은 우리에게 편안은 줄 수 있어도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에만 얽매여 사는 사람이 되면 조금 편안해지고 많이 불안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보다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오히려 더 근심과 걱정이 많아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인 거짓 제단을 쌓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봤고, 내일은 그것에 대한 벌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